할렐루야. 네, 내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만 할 수 없어서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12월 31일까지 3시간에 걸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겠는지,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 가르침을 받고 또 교훈을 받아서 우리 또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행복한 절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성탄절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로 오셨죠. 또 중요한 것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법은 우리의 의지 가지고 결단으로 지킬 수가 있었지만 신약의 법은 소개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가지고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보았죠.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8절만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가 마귀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짓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가 뭡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법이라 합니다. 네. 성경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서 불법을 행하게 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뭐하러 오셨다? 그래, 바로 마귀가 범죄하게 해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걸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멸망 대신에 생명 주시기 오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귀는 애적부터 유다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미리 판결받기로 기록된 자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예.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이 마귀는 역사를 했다는 얘기죠. 마귀는 일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멸망받게 하는 일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귀가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받게 하잖아요. 또 출애굽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미혹시켰어요. 다수를 미혹시켜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에덴 동산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 무슨 역사하냐? 범죄하게 해서 불법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마귀가 오늘 복음서 읽었잖아요. 예수님까지도 미혹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 작전을 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일을 단번에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께 이끌려 가지고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세 가지를 받아요. 이 세 가지를 받는데 그 시험을 다 물리치죠. 마귀는 아까 뭐하러 우리에게 인간에게 온다? 멸하러 온다 했죠. 범죄하게 해서 멸하게 온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도 미혹을 했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작전을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한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받을 때가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신 아주 굶주린 상태죠.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배고픈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죠. 육신의 양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가장 배고플 때 예수님의 약점이죠. 가장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뭐 사흘만 굶어도 심리 밖에서 소뚜껑을 여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도 예전에 금식을 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읍내를 내려갔어요. 기도하다가 읍내를 내려갔는데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빵집 앞에 빵 냄새. 제가 빵을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어른 돼가지고는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빵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조금 지나니까 라면집 앞에 지나가는 라면 국물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금식만 끝나면 빵도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라면도 소토로 한솥 끓여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제가 금식 끝나고 나 보식할 때 빵 하나도 먹은 적이 없고 라면 한 봉지도 끓여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게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그렇게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 가장 우리가 요구가 되어지는 것은 먹는 건데 그것이 이제 마귀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기 때문에 지금 유혹하는 것.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먹고 싶어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 먹으라 이 얘기죠.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육의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말씀 가지고만 어떻게 사냐? 지금 배고픈데 먹어야 살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요걸 위해서 마귀는 살으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떡만 가지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를 물리쳤는데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자, 창세기 2장 7절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사람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게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이 생기가 푸니마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영, 영이 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둘이 합해졌다라는 거죠. 살았을 때는 합해졌는데 죽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육의 사람은 흙이죠. 그래서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의 사람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은 심판받게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38장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 걸려가지고 나았어요. 나은 다음에 그가 다시
비둘기가 자학같이 그렇게 슬피 부르짖어 우는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영혼 치료해달라, 내 영혼 살려달라. 육신의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15년 네 생명 연장시켜줄게. 그리고 육신의 병이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아니, 병 나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간증하러 다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육신의 병 고쳐달라고 할 때보다 더 슬피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고쳐줄 수 있는 병을, 죽을 병을 줬는데도 그렇게 쉽게 고쳐주는데 왜 나한테 죽을 병 줬을까? 그걸 깨달은 거 히스기야가, 내 영혼 때문에 그렇구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병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하셨구나. 그러면서 15년 생명 연장 받고 병 치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치료해 주십시오. 내 영혼 살려 주십시오. 그게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선택한다고 할 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겠죠.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영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네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네 영이 구원 받았잖아. 그래, 이제는 네가 육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도 돼. 이게 첫 번째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속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예수 피로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을 위해서 살아도 돼. 똑같은 얘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배고픈데 돌로 떡덩이 되어서 만들어서 그거 먹어야지.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사는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육신은 어차피 쓰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쭉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
영의 양식,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떠나서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는 거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따라다니다가 이 말씀을 딱 한 다음에 썰물바지 샥 빠져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그 고백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쭉 나가서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했다는 얘기는 1장과 연결이 됐죠. 1장과 연결돼서 1장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2장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장 18절부터 볼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했는데 1장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뭐 함으로 이제 그게 1장 18절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18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뭘로 구원받는다?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수 피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염두에 두세요. 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예수 피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은이나 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렇죠? 네, 다시 21절부터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18, 19절에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뭘 통해서 구원받는다? 은이나 금이다? 아니죠. 예수 피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죠. 그런데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18, 19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23절에서 뭘로 거듭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다시 2장 이해되죠? 자,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씨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므로 2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반복합니다. 자, 1장 18, 19절에서 너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뭘로? 은과 금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피로 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1절 그러므로 이런 것은 버려라. 1절 이런 것은 버려라.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거 다 버려라. 그리고 뭐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럼 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 다시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 이유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럼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 연결이 쫙 됩니까? 아주 시원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 비방을 버려라. 그리고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뭐 다 눈치채고 아시겠지만 성경으로 짚어드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도록, 자,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럼 아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나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 있게 한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성경이죠. 이 성경이죠. 네, 성경.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뭘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이 뭔데요?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목적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가요?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성경 66권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경 66권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종합한다면 하면 그리스도의 피, 곧 예수 피로,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되죠. 예? 죄사함 받은 백성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하게 될 때 뭐 한 거예요?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그거 먹고 죽어. 떡은 먹어도 잠깐은 살 수 있지만 그건 죽어.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살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이 말씀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오늘 구약성에 읽었죠. 신명기 몇 장? 27장 읽었죠. 자,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과 연결이 바로 되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면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자,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로부터 구속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뭘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네?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수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순전하나 신령한 째절 사모의 성경 66권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시편 105편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 말씀.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고 어디서 나오게 하셨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즐겁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이는 45절에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광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나? 이것 때문에 그분의 율례 지키고 그분의 법을 쫓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있었는데 구원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나? 이 법을 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두 가지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의 피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은 예수의 피,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는 세상 끊을 힘도 주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주죠. 뭐가요? 예수의 피가요. 이게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핏부림만 얻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게 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복종도 우리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한 시험,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서 그거 먹어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예수 피로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떡으로 살 수 있다. 떡 먹어도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물리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아니다. 떡 먹고 육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